주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은 놀랍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몸은 주께로부터 피하여 숨을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은밀한 곳에서 만들어질 때에 그러했습니다. 내가 땅의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을 때 주의 눈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내 몸을 보셨습니다. 내게 정해진 모든 날들이 주의 책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날들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생각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것들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요. 만일 내가 그것들을 셀 수 있다면 아마 모래알의 숫자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내가 잠에서 깰 때도 나는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라. 네, 오늘은 백투베이직 벌써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의 기본기에 대해서 하나씩 나누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이 싸움은 나의 혈기나 나의 열정, 나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무엇으로 싸우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생기는 그 힘으로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려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야지 그런 한마디 말이나 어떤 생각만으로는 결코 되지 않고 내 삶의 전 영역, 시간과 돈과 관계, 건강, 진로 등등의 그런 전 영역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표현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동기,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벌을 내릴 것 같은, 그래서 마지못해 무서워서 하는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성 속에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도 너무 좋아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도 너무 좋고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더 들어가 살고, 그리고 더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대충 기억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삶의 구체적인 표현 또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해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세 번째인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요? 이상하다. 예배는 뭔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행하는 어떤 기독교 종교 의식 아니에요? 근데 예배하는 삶이라고요? 삶? 그러면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배는 분명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어떤 공식적인 의전이며 또 의식입니다. 우리는 이걸 흔히 공예배라고 말하죠. 공예배. 지금도 우리가 이 주일에 공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런 공예배만
예배라고 말하지 않죠. 또 다른 예배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삶의 예배. 우리 유명한 구절인데 로마서 12장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공예배가 있다면 동시에 삶의 예배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예배가 어떠한 정기적인 시간에 예배당이라는 어떤 장소에 모여서 어떤 일정한 순서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를 갖춰서 기도하고 경배하며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는 그런 시간이라면 삶의 예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배당 밖에서 사는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해요. 사도 바울은 방금 로마서 12장에서 이런 예배를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공예배 참석 안 해도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자세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면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 하나님께 해야 될 난 모든 의무를 다 마쳤어 라고 하면서 예배당 밖을 나서면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일 예배 참석했다고 내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가운데도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단정을 해요.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사람 내면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성경적인 신앙 고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 스스로를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어떤 신앙서적에서 현대인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은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 책을 쓴 저자가 약 60%가 넘는 현대인들이 그저 그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라는 그런 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너무 지쳤으니까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설교를 듣고 싶다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한다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일상이 고되고 힘들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을 여기서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며 그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안내서요, 삶의 규범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나를 즐겁게 하고 나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며 나를 위로해주는 어떤 신경 위로제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예배하러 나와서 그냥 내 마음 달래주는 그런 잘 짜여진 좋은 프로그램을 그냥 관람하러 온 것처럼 앉아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영국 보수주의 철학자 로저 스크러턴 경이 동료 철학자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 시간에 그들을 관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는 어떤 신학서적이나 교리책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는 그런 책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아닌지는 나의 예배의 태도,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예배가 도대체 뭐길래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표도르 토스토예프스키가 그의 소설에서 인간의 종교성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가 있는 한 숭배할 누군가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애쓴다. 세상의 모든 종교마다 제각각 예배가 다 있죠. 다 저마다의 방식과 형식으로 자기의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사람이란 무언가를 예배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반증이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은 한마디로 성경 천재죠. 성경 천재. 근데 그분이 제네바 신앙 문답서라는 책에서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 두 마디 말로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거기 제1문에 보면 인생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말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부터 시작.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살게 하셨기 때문이다. 정말 성경 천재라고 불릴 수 있는 칼빈 선생님이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배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여러 가지 예배가 있는데 도대체 예배가 뭐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합당한 것을 구체적으로 돌려드리는 행위.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의 계시, 즉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뭐라고요? 반응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합당하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구체적인 행위, 구체적인 것을 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이 계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예배를 설명하자면 구약에 크게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용어인 샤카라는 단어. 이 용어를 직역을 하면 절하다, 무릎을 꿇다.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가치를 인정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가치를 인정하다. 거기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용어는 아보다라는 용어인데요. 요거는 제사장이 성소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아주 전문적인 용어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서비스라는 이 말이 파생이 되었습니다. 샤카 그리고 아보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경외심을 표하는 태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걸 관찰해 보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그냥 단순히 기독교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정한 순서에 그냥 소극적으로 따라하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최고의 가치,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최상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로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합당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인정,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사,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높임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예배에서는 어떤 찬양과 경배, 기도의 형태로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나의 일상의 삶의 예배 속에서 나의 삶에서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며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 드릴 때 그냥 소극적으로 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에 집중하느라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강단 화면에 비친 찬양팀 보이겠죠. 뭘 입었구나, 오늘은 무슨 색깔 입었구나, 오늘 강도사님 넥타이가 뭐구나,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넥타이만 본다 또. 그러다가도 어떤 동작으로 찬양 그런 것만 보이다가 점점점 가사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다른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신경도 안 써야죠. 왜냐하면 찬양 가사 속에 선포되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찬양 가사 속에 담겨있는 진리의 말씀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고백하게 되니까. 비록 하나님은 내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내 영적인 눈으로는 보이는 것처럼 보듯이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반응, 최고의 찬사, 예배당 들어올 때까지 내 마음의 여러 근심과 걱정과 환경으로 인해서, 망박한 현실로 인해서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에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게 바로 찬양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찬양을 소극적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살고 죽느냐의 문제인데. 사탄은 어떻게든 내가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탄은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딴 생각하게 하고, 정말 이 공예배 하나님과 원활하고 그 어느 시간보다도 너무나 자유롭고 좋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있는 아주 좋은, 아주 탁월한 이 채널, 이 시간에 어떻게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자꾸 나의 문제와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공격이 있는데 어떻게 대강 예배 드릴 수 있겠냐 말이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분이 지금 나를 위로하시겠다는데, 그분이 역사하신다는데, 그분이 우리 가정 속에 함께하고 계시다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는 고난에 삼켜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얌전하게 점잖게 예배할 수 있겠냐고요. 부끄럽지만 제 20대 청년 시절의 얘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절대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중국 처음 건너가서 처음으로 간 대학부 수련회에서 그야말로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당시 저의 상태는 아주 깊고 깊은 영적 침체기를 걷고 있은 지 벌써 6개월이 넘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천근만근, 한숨만 푹
푹푹 쉬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에는 뭐 안절부절 그냥 먼 산만 바라보고 있고 한숨 푹 쉬고, 기도도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수련회 가운데 제 심령에 울려 퍼지는 메시지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비록 나라는 사람은 불완전해도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대요. 그래서 저는 그 수련의 마지막 날, 그 마지막 집회를 마치고 보통 뭐 합니까? 셀레브레이션 찬양하잖아요. 셀레브레이션 찬양하는 시간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무슨 안진뱅이, 평생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걷게 된 것처럼 아주 껑충껑충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냥 그렇게만 찬양했으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겠죠. 한번 옷을 한번 벗어야 되려나? 네. 그날 거기 수련회에 있는 사람들 한 80%는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원을 그려서 셀러브레이션 찬양을 하는데, 이 청년 최현무라는 이 형제 한 명이 미쳐가지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옷을 벗습니다. 잠바를 벗어요. 자리에서 뛰다 못해 잠바를 벗어서 돌리기 시작합니다. 돌리기 시작해요. 근데 제자리에서 돌리면 좋은데 이 미친놈이 삥 원을 둘렀다 그랬지, 원을 돌면서 막 죄송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내가 가만히 못 베기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돌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빛이 이렇게 눈빛 마주쳐지면 굉장히 경이로운 눈빛도 있고, 되게 이렇게 불쌍한 치근한 눈빛도 있고,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을 보는 것 같은 놀라운 그런 신기하게 쳐다보는 치도 있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전사님은 막 침을 튀면서 찬양 인도하면서 나를 막 흐뭇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신나는 찬양이 나와서 그랬던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이런 날도 있었어요. 어느 날 금요기도회 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시험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빨리 니하오를 넘어서 니짜오 쇼머 밍즈 막 이러면서 이제 자꾸만 이렇게 레벨업이 돼야 되는데 중국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어떻게 HSK 따나. 많이 우울했습니다. 그날따라 너무 머리가 복잡했어요. 심정이 복잡했어요. 이래서 내가 뭘 먹고 살 수나 있을까? 스스로가 너무 작게 느껴질 때였습니다. 그런 상태로 터벅터벅 금요기도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날 이런 나의 부족함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찬양 시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표현하고 싶다. 내가 지금 그 인격체신 하나님께 이 나의 마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용기를 가지고 살아볼게요. 하나님 내 인생을 다스리심을 내가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 예배당 바닥에, 여러분 혹시 부복이라고 아십니까? 부복? 부복은 이것도 해야 되나? 이건 안 할게요. 부복은, 제가 알고 있는 부복은 그렇습니다.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이마도 땅바닥에 닿고 내 얼굴도 땅바닥에 닿고 내 배도 땅바닥에 닿고 내 다리도 땅바닥에 닿고. 부복. 하나님 항복. 하나님 내 삶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온 몸을 다해서 표현하고 싶었어요. 참으로 다행스러웠던 것은 그 공동체에 저와 비슷한 또 다른 형제가 있었다는 거.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예배한다는 것은 그 존재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에게서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 삶의 의미를 찾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어떠한 대상을 예배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와의 관계에 의해서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내 삶의 질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짝퉁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가령 돈이 내 삶의 중심이라고 칩시다. 그 사람은 그 돈에서 자기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돈이 얼마나 많고 적냐에 따라서 자기 삶의 방향과 질이 결정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돈을 돈을 숭배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힘, 파워, 권력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권력이 그 사람의 인생의 중심이고 그 사람의 삶의 최고 가치인 것이죠. 권력에게서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기 삶의 질을 높이고자 계속해서 더 힘세지려고, 더 강력한 힘을 갖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예배하고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나의 최상의 존재에게 나의 내적이면서 외적인 태도를 행동이라는 구체적인 그런 모습으로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의 최고 존재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나 또한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께 최고의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은 개론적인 얘기를 하느라고 오늘 본문을 많이 다루지 못했어요. 다음 시간에 좀 다룰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다윗도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놀랍도다. 하나님의 생각이 참으로 놀라우십니다. 나를 모태에서 지으신 하나님의 이 지으심이 정말 신묘막측하시군요.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감탄을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세기 선지자라고 불리는 A.W. 토저 목사님은 그의 책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개탄스러워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도 많은 교회들에서 예배는 잃어버린 보석이 되어버렸다. 여기에 면류관이 있지만 이 면류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지 않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 횟수는 늘어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떠들썩한 대형 집회들이 열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갈수록 실종되어 가고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는 갈수록 점점 희소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레알 공동체 예배, 아니 여러분의 예배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맞는 그 하나님의 합당한 것을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자, 그분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 합당한 반응을 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파워가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우리 공동체에 점점 많아져서 하나님 만나기 쉬운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너무나 쉬운 그런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를 사모하시는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다 함께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칠 건데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가사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그리고 그 가사에 각자의 상황과 삶을 대입해 봅시다. 그리고 가사가 정말 그 인격체신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런 나의 최고의 반응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찬양해 봅시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한 줄기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힘입어 예배.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박수로 찬양과 경배와 높임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여러분 시간이 좀 갔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마치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신 지금의 자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내 마음에 드는 자리일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최고의 표현, 최고의 반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형편과 문제를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같이 합당한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박수, 최다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를 지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들의 학업과 가정과 직장과 진로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여전히 수고하고 또 힘겨워하는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